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집중을 잘 해주고 귀를 잘 열어주면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이러면 목사님도 힘이 들어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싹 집중하면은 했던 얘기를 반복하지 않게 되니까 말씀을 아주 짧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자, 2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 자, 여기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기 어떤 여인이 나오나요? 자, 쉽게 얘기하면 과거 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의 구별이 굉장히 심한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 밖의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자다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자꾸 조종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돼버려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딸이 그렇게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만 있을 것 같죠? 아직 여기 곤비, 한비 이런 나이 때는 아직 그냥 먹을 거 주면은 제일 행복할 때인 줄 아는데 벌써 우리 한결이 나이만 돼도 인생이 고달프다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아가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내 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행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병원에 가서 고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한 가지 굉장히 잘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나왔냐면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25절을 띄워주세요. 25절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절박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이 여인이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장 불쌍해서 뭔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냐면은 26절에 보면, 자 26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자존심 상하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 가뜩이나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떡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 은혜는 있어도 이방인들에게 베풀 은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심지어는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 개래, 개.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 청하러 갔는데, 야, 개들에게,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잖아. 너희들에게 줄 은혜는 없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26절, 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화를 내지를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아뢰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나눠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예,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목사님이 이제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줄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절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알아보고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망이야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 괜히 더 엇나가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흔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뭐야? 행복이 어딨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라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만족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지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그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아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관둬요! 그까짓 거! 그게 뭐라고! 나를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핀잔을 주고 모욕감을 주나요? 관둬요! 그리고 등 돌리고 아마 뛰쳐 나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큼만 내게 임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그 작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도 우리의 삶에 부서진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귀신 들린 내 딸도 나을 수 있고 구원을 모르고 살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반응했더니 예수님께서 끝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네, 28절 없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여인이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그리고 모욕을 주는 것 같았는데 이 여인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본심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자신을 낮추고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과 섞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불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과 원망,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불신과 악한 생각과 부정적 생각들은 어디서 들어온 것인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가 씻어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어둠의 생각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된 우리의 본성을 씻김을 받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우리는 원치 않아도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살아가다 보면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양심적으로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짜증내거나 하기 싫으면 막 신경질 부리고 괜히 이게 틀렸다라고 알면서도 자꾸 엇나가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왜 들어온 것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엇나가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씻김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좋은 공부 시켜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머리는 뛰어난데 공부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악한 생각에 매여 있고 불행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불행하고 그런 불행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아무리 반복하고 되뇌인다 그래서 착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본질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는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고통받아서 죽으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죄인인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단지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죠. 죽음과 저주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어떤 자기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 믿음이 없는 삶, 그것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살면 행복할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보통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형에 관심이 많더라고.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빵빵 차에 관심이 많아요. 비행기 같은 거. 예, 요즘 우리 탑건 본 사람 있어요? 탑건? 예, 혼자 잘났죠. 탑건 한번 우리 아들 보여주니까 환장을 하더라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 또 그거 한번 보여주니까 또 비행기 사달라 그래서 골치 아프고. 남자들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도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은 차 보면은 와, 차 좋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인가 여러분들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식당에 갔는데 옆에 누가 외제차 아주 너무 좋은 걸 근사한 걸 세워놨길래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내리나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내리는데 그 얼굴 표정이 세상에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얼굴 표정이 그 모양이야? 썩었어. 그 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내가 어디 좋은 대학 나와서 이거 차지하면 행복해질까 그러는데 그걸로 채워지지를 않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하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돋아나고 그리고 계속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보세요. 요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 완도라는 곳에서 세 가족이 차를 타고 자살을 했거든요. 차를 타고 바닷속으로 뛰어내렸어. 근데 그 차가 또 세계적인 명차네? 아우디라는 차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 가져봤는데 그런데 명차를 타도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떤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어떤 것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조그만 건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 때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망가진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주세요. 더 이상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주세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죄악된 생각에 갇혀 살다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저기 어디 노원구 쪽에 가면은 꽃동산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꽃동산 교회라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원래 어렵게 살다가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서울을 올라왔는데 이 목사님을 서울에서 맞이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앵벌이 조직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하나를 절단시키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거지 만들고. 그래서 돈 벌어 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벌면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 조직 깡패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직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는데 걸려들어 보니까 너무 그 조직 아래서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장애를 가지고 살고 평생 몸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깡패들한테 붙잡혀 있으면 커도 최소한 깡패가 되거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은 깡패와 같고 세상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 다 왔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 대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유다가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이제 곧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수십만 대군이 이 성벽을 둘러싸고서 이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히스기야 군대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어서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서 히스기야가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면,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제 다 끝났어. 자, 끝났어요. 자, 여기만 집중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악한 생각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단순히 나 착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신경질 부리고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삶은 불행해. 쟤 미워. 저 사람 미워. 저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어.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불행과 이런 불신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죄는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더 이상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죄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앞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